빠졌을 때에 119, 또 간첩에 나타났을 때에는 112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거짓과 참의 대결이었었습니다. 바로 505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알고 반박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진리와 싸우다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진리와 싸워야 되느냐? 이 땅은 장망성, 우리가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을, 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거짓된 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속이고 위협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거짓 교회에 대한 참교회의 역사라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95개의 주 반박문을 붙였으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는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유럽의 몇 개국의 말에 혼합된 말이기 때문에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라틴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그 사제들이 여러 가지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성경 위에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 위에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연약한 자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목적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개 항목을 보게 되면요, 반복 보게 되면요, 가장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가 무엇이냐? 이신칭의,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다른 길은 없다 이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더 반박을 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성화적인 부분이에요. 성화. 오늘은 성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제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는 신학교에서 3명의 전도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강도사님이었어요. 강도사님인데 나이가 66세. 신학을 다 마치고 강도사님 되었는데 다시 신학교에 온 것입니다. 또 전도 부분에 대해서 전도 부분하고 경건 부분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이 되어지니까 저 경건을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그 경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화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60여 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과 싸울 때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합동적은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개혁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나한테 맞춰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단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 성화되어진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독일의 종교학자요 역사가인 블라키우스 일리리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교회 역사를 성경 중심의 참된 교회와 의식과 이설을 중시하는 거짓 교회의 특징사로 해석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짓된 교회에 대항하여 일어난 참된 교회의 역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학자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폭스도 교회사를 참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투쟁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충청도 예산 고덕 구말리 3구인데요. 우리 집만 기독교 집안이었고 우리 주변은 다 가톨릭,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가보면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요, 가톨릭 성당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알코올 환자, 중독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 사제들도 술을 자유롭게 먹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야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역사, 능력,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가 그렇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당이 와서 회개하고요, 또 귀신 떠난 역사도 있었고요, 학습까지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 있음을,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또 발람의 교훈, 거짓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음을, 또 니골라당,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니골라당 같은 그런 사이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깨어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되 핵심적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인데도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늘 기뻐. 왠지 모르게 늘 기뻐.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핵심은 우리 주 예수 때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면 잘 되는 것이죠. 또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거짓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렇죠. TV에, 미디어에, 인터넷에, 핸드폰 안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어르신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어요. 노인정에 가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불신자들한테, 본인들한테 믿는 자들이 모여서 화투를 하고요. 어르신들 본인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백권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숙해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저 시골에 윤섭이 아버지라고, 제 친구가 윤섭인데 그 아버지의 별명이 뭐냐면은 우두건이. 놀러 다니질 않아요. 일하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늘 성경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두건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참된 것을 알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늘 기쁨이 있어요. 영혼이 기쁘니까.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거짓과 싸워야 되는데 그 거짓과 싸우는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을 보는 것이다.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닥친 시험이나 유혹,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보았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에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감격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의 희락인데요. 그 희락을 맛보면서,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카라라고 줬어요. 근데 저만 보게 되면 아빠라고 소리 질러요. 우리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아빠라고 안 불러요.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빠 부르고 다리를 쫙 펴서 어깨를 쫙 늘어뜨려요. 이거는 사랑할 때 표현하는 앵무새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 찬양으로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로 표현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타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라 선포할 때에 최고의 극치의 희락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요, 그들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극치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죠.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 날마다 밝고 식무던 거예요? 과거 이렇게 했죠. 사실 저 지하에 살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셨어요. 선생님도 사장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얼굴에서 그 희락의 얼굴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했다고 이런 부분이 연옥 부분이 연옥. 천국과 지옥만 있는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 놓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헌금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떨어뜨릴게요. 돈을 가졌어야 되는데 돈을 생각하고 돈을 엉뚱히 넣었어요. 이 쩔렁 소리를 듣고 지옥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이에요. 연옥. 그래서 반복적으로 헌금통에 헌금을 딱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이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사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옥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1000년 동안에 천주교회에서 교황이 사제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엉터리 박사이기 때문에 루터가 이건 안 되겠다. 조목조목 95개 항목을 반박하면서 독일의 대학에 딱 붙여놓고 그 이후에 찌분글이라든가 개혁자에서 찌분글이라든가 또 칼빈이라든가 막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각 유럽에 다니면서 반박문을 붙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고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요, 사자굴이 들어가고요, 거짓과 맞서워서 진리를 사서가게 하여 자신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 믿고 칭의를 얻는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씌웠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저버리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성경을 엉터리 박살로 만들어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미나 1200년경에 유일한 표준으로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하므로 평신도를 우미나했던 것이에요. 우미나가 뭐예요?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미나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권력을 지속적으로 잡기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더욱더 맛보기 위하여 우미나를 만드는 백성들을,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데, 자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어쩌랬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말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라틴어로 된 성경 해석을 특수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고 보통 사람들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딱 넣게 되면, 엉금을 넣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지옥에 있던 조상들이 연옥으로 올라오고 또 선행을 하고 헌금을 계속 하게 되면 천국 간다는 엉터리 박사의 그런 교리를 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오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성경 해석 권한은 교황에게만 그 당시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기독교는 사라지고 인간적 고안과 편의에 의해서 마련된 교훈들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좋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지체받은 두 교회 없는데요, 다른 교회는 사랑이 식었고, 어떠한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어떤 교회는 느골라당 이단의 사상을 따랐고요, 어떤 교회는 이스벨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 책망을 받았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능력 권능 지혜를 얻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소유를 해야 될 믿습니다. 면제사방, 면제부라고 적어보고, 돈을 얻게 되면 소양들이 연옥을 나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게 면제부가 가장 컸어요. 면제부. 죄를 사할 수 있다. 헌금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매주일 1억씩 한다 하더라도 제사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칭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물질을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 잘 배워야 돼. 마리아 숭배사상.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 얘기야. 마리아가 죄 없다고 선포하죠. 마리아.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애기야. 항상.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영혼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교회 재정부패 및 성직자들이 타락이 났어요. 그 당시에 또 교회의 재정부패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면제부 판매, 면제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면제부 판매의 근거로 또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항상 이단도 그렇고요.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 해석이 잘못된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또한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얽히고 섞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지었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방인의 수석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가톨릭 교황이 말하는 것은 다
성경 위의 법으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성경 위의 법으로 교리가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데 66권 안에 있는데 성경 위에 더 높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논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물질을 지원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선전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끌어들이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면 죄사함 받는다. 헌금하게 되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교황 칼리토스 3세는 1457년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마인즈의 대주교인 브란덴버그가 풍속 목회 제도에 의해 세 곳의 대주교를 맡고 있으면서 테젤이라는 신부를 고용하여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 레오 10세와 결탁하여 자신의 교구에서 면죄부를 독점 판매하도록 한 것이 루터에게 큰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일어나기 전부터 츠뱅글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박문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썩었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무리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사실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몰라도 저는 이 은혜를 사실 20살 때부터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구체에서 30대부터 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십계명의 절반인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종교적 암흑시대로 불리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안에 만연했던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교리, 예배, 교회 정치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교회의 모든 인간적인 전통과 권위는 사라지고 성경 중심의 신앙과 생활의 교회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또 계급 구조적인 사이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평등과 자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유럽의 각 나라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 이글족이라든가. 근데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미국에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미국을 향하게 됐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이후로. 그걸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청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순교를 각오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최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국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순교를 각오하고 배를 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이시고 미국을 미국되게 하셨고, 우리나라도 120년, 30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세계 10번째 정도의 강대국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짓과 맞서 참된 말씀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후대인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어지죠? 시대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어머니, 백권사님 같은 분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평양 대부흥의 역사, 이전에 원산 부흥의 역사, 한 선교사님들이 동양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피부색을 보고요. 그런 것이 말씀이 갇히게 되어져서 몇 사람이 회개할 때에 원산 부흥을 통해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길선조 장로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불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양시내의 술집까지도 주일날 다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요,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거짓에 속았던 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내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거짓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물질에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 부심의 노예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강타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풍성함이, 그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임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향한 종교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각자의 우상숭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다 해석되어졌어요. 아멘.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지 않는 성도님들은 거짓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한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욕망을, 욕심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제벤글리, 또 칼빈, 이제 우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 너는 개혁이 돼 있냐? 너는 참된 것을 좋아하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멘. 지금도 거짓에 쏟고 있냐? 네 육체의 통념에서 살아가냐? 너만 먹고 마시고 살 것이냐? 이웃을 돌봐라. 고아와 환란중에 있는 과부를 돌아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 허용하게 됐는데 말했던 노트가 75개 항목을 반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62조, 94조, 95조입니다. 62조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칭의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화는 논리적 필연이다. 하지만 칭의된 직후 죽는다면 성화 과정이 없이 바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선물이죠. 그 다음에 성화가 되지 않고 자 민수기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정탐권 중에서 요수아와 칼렙만 빼놓고 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면서 죽음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파에서 장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걸 영화라고 하죠. 영화라고 하는데요. 천국 입성합니다. 입성하는데 한편 강도도 입성했습니다.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화권이 없어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고 천대까지 이르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보자고 썼습니다. 그 모습을 안 봤잖아. 자손들이. 봤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자, 또 93번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필수적이며 고난은 성화의 탁월한 통편이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럴 때 남은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기도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작정 기도하고 이 고난을 통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말미암아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딱 맞죠? 고난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94번입니다. 성화가 깊어지는 만큼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고전 1장 7절 말씀,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에서 13절 말씀. 이런 것을 다 반박한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95번이에요. 마지막. 성화의 과정을 거친 성도는 죽음과 더불어 그 영혼이 영화되어 이어서 부활신 몸이 영화된다. 아멘. 넘어와서 8장 30절 말씀. 최고의 복된 죽음입니다. 성화되어져서 영화 구원을 받는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각종 연륜한 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주님이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걸 내가 다 기억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닥친 고난, 시험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은 5 솔라, 5 오직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이거만 설명 마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돌아가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의인이 되는데 아버지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 잘했다, 애썼다,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준비한 연루관상을 받아라, 받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과 맞서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의 욕심과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짓된 사람들한테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리토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 네,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들어 우리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질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로 성화되어져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건축 선교 지령금, 전도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짓과 맞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셔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자손들에게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이 소임받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짓된 삶에 거짓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어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